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무슨 소리일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드디어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쌍둥이였어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과연 펼쳐질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때 이삭과 리브가가 있었던 시대에는 이렇게 천막으로 집을 지었죠.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이삭을 별과 같은 그 반짝이는 별처럼 많은 대를 이어서 많은 백성을 자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자녀가 이삭이 이렇게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선 리브가가 신부로 맞이해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곁에 아기가 이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기를 주셨어요. 네. 쌍둥이로 태어나게 된 거죠. 아기가 먼저 나온 아기가 있는데 하나이는 에서, 하나이는 야곱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태어났던 에서는 털이 많이 있었고 또 야곱은 부드러운 피부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형 에서는 털이 많이 났다라는 그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서에. 그리고 형 에서는 먼저 태어났지만 동생은 어떻게 되냐면 형이 앞에 나왔을 때 발 뒤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다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으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과 이삭은 이제 키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털이 보송보송한 난이 누구예요? 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면은 아버지가 일했던 것처럼 이 자녀는 컸기 때문에 이제 각종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 사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가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동물을 잡고 사냥하고 야외 생활,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천막에서 일하는 거, 음식 만들고 엄마 곁에서 일하는 것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곁에 자꾸 있다 보니까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그다음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었다고 해요. 각각 그렇게 사랑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왔어요. 어디선가 무슨 냄새가 나요. 팥으로 만든 건데 뭐죠? 팥죽. 돌아와서 보니까는 맛있는 냄새가 천막에 있는 데에서 맛있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드시고 싶으시죠?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팥죽 끓여서 먹으면 굉장히 또 몸에 좋고 보양이 되어지는 음식인데 팥죽을 맛있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 팥죽 좀 줘. 나 배가 고픈데. 맛있게 생겼다. 팥죽 좀 얼른 하면서 에서가 요약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때는 이때로구나 했어요. 형이 장작권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 맛있는 뜨끈한 팥죽을 주지. 그랬더니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장남이라는 것 또 그 장작권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장작권을 주겠다. 얼른 팥죽 한 그릇 내놓지 않겠어? 하고서 팥죽 한 그릇과 함께 장자의 권을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뭐게 그죠? 그래서 팔게 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여기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없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또 잘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 관절도 생기고 똑같이 이삭도 우리 80대 90연세 어르신들처럼 이제 노약자가 된 거예요.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불렀어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갖고 내가 맛있어 하는 음식을 해서 나한테 가져오려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말대로 사냥을 해러 급하게 나갔지요. 리브가는 그 바깥에서 그 이삭이 하는 얘기를 엿들었어요. 그러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죠. 야곱에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막 속삭였어요. 야, 귓속에다 대고 얘기했거든요. 엄마가 야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었지 않고 야곱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이 세대는 장자에게는 에서에게 주는 축복, 대를 이어서 많은 재산과 축복을 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삭은 그 약속을 깼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했어요.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얘기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야곱아, 일로 와봐. 내 어머니 있잖아. 염소떼에 가가지고서 얼른 동물을 염소 2마리만 싱싱한 놈으로 얼른 잡아가지고 와. 가지고 오면 내가 맛있는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너에게 줄 테니까 잡아가지고 와. 그 말을,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리브가가 내가 책임을 다 지어줄 테니까 너 걱정 한 개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말 듣기만 해요. 어서 가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었지만 엄마가 다 책임지겠노라 하셨지만 너무 겁났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이 사냥을 해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하나랑 이때다 하고서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야곱이 딱 차지했잖아요. 또 그래서 처음에는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팥죽을 이용했던 야곱은 이제 아버지까지 속이려고 했던 거야.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불의로 가득 찬 거예요. 거짓말로 꽉 찬 거예요. 속이는 것으로 꽉 찬 거예요. 속임수로 꽉 찬 그 마음. 야곱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정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착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속 내면에는 불의와 또 제약이 있다라는 거, 속이려고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술쓰는 거, 이거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마음속에 속이려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지금 인간 사람인지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속내에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십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음 잘 쓰는 것도 보시지만 불의야 또 죄악 그 속에 감추인 속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목해서 다 보고 계세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대로다가 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 젊은 시절 때 특히 아내에게 남편도 바깥에 가지 말아야 될 곳 간 곳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갔다 왔어요. 한 장 하고 어제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시침 툭 대요.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냄새가 나요. 꽃밭 앉아있으면 꽃 냄새가 나죠. 여자들은 촉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앉아있어도 시침 뚝 대도 다 알아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면 술 먹었는데 안 먹었다 그러고 또 그 애들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포장하게 되고 또 물어보죠. 그럼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게 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이 구별해요. 우리는 백세라는 정해진 이 공간에서 이 시간 속에 살지만 결국 어디 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서 두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는 예쁜 자녀, 내 마음에 흡족한 자녀는 내 곁에 두고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거든요. 누리게. 선물의 근상,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생각할 수도 조차도 없는 아주 놀라운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누리게 하세요. 개미떼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 인간의 세상을 알아요? 얘네들이 몰라요.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 세계 또 아나요? 몰라요. 개미 얘네들이 우리 인간의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이루 말해서 그냥 보긴 알지만 모르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신의 세계를 몰라요. 개미가 인간 세상 모르도 우리는 또 신의 세계, 천국은 가보지 몰라요. 성경에 비밀하게 숨겨놓았던 것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뭘 하신다 해서 그곳에 가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죠. 접시 뜯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사냥을 먼저 엄마가 가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또 가지고 왔어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맛있는 뜨끈뜨끈한 염소 고기를 해서 가지고 왔죠. 사냥을 해서 속이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버지 아이고 넌 누구냐? 아이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아유 아버지 아들 에서예요. 에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에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음식을 해서 여기 가지고 왔어요. 이 음식을 못 드시고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삭은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냥감을 빨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일찍 오게 되었어요. 야곱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삭은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리 가까이 와봐. 이리 가까이 와보려구나 하고서 가까이 왔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냄새.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맡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냄새는 누구예요? 바로 에서예요. 예, 그래서 야곱은 얼른 뽀뽀를 했죠. 근데 냄새가 에서 냄새가 나는 거 야곱이잖아요. 그 염소를 잡고 염소로 이렇게 팔을 감싸고 또 냄새, 야곱이 에서가 입었던 옷을 또 입고 갖춘 거예요. 그래서 코코스 냄새 맡아보니까 에서 냄새가 난 거예요. 팔을 만져보니까 뭐예요? 털이 부숭부숭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안심을 하신 거예요.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시고 또 만져보시고 이렇게 점검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야곱은 다시 거짓말. 내가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가까이 오너라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축복을 하게 되었어요. 애선 줄 알고 야곱이 이삭이 축복했어요. 너는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야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머지 에너지를 힘을 다해서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 후에 바로 누가 나왔어요? 사냥을 갔다 왔던 에서가 왔어요. 이렇게 딱 나가자마자 사냥을 해가지고선 맛있게 엄마한테 끓여달라고 해가지고선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여기 고기가 있어요. 드시고 축복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아들이 그쵸? 이미 축복을 다 쏟아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누구냐? 아버지 장난 아들이에요. 아이고 나에게 고기를 해서 갖고 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축복을 그에게 다 해주었다. 그가 복을 다 받을 것이야. 하게 동생에게 속인 것을 에서가 알게 되었어요. 동생이 마땅한 걸 알고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너를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너를 죽일 거야.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랬겠죠. 그래서 막 야곱에게 쫓아갔어요. 야곱아, 일로 와봐. 있잖아, 에서가, 아이고, 너를 죽였네. 너는 잠시 이곳을 얼른 떠나야 될 것 같아. 얼른 떠나. 하란에 가면 내 삼촌이 있을 거야. 거기 가서 얼른 가서 네 삼촌한테 몸을 숨기고 있거라 하면서 어서 삼촌네 가 하면서 재촉했어요. 리브가는 소중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리브가는 자기의 방법대로 했어요. 그곳을 떠나갈 거라고 몸을 숨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위험에 처해 있고 자기 아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움과 아픔, 고난의 경지가 이를 것 같은 그거에 앞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를 쓰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소중한 아들을 살기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잠시 잊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리브가를 하나님은 리브가를 사용하신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안내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리브가는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또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야곱은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쭉 하다 보니까 삼촌네 집에 가다 보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멀었어요. 고단하고 힘들어가지고서 그때 여기에서 좀 쉬었다 갈까? 왜 이렇게 돌멩이가 많은 거요? 하고선 야곱은 돌멩이가 많은 들판에서 그 중에서 돌 하나를 이렇게 베개 삼아서 잠을 잤어요. 잠을 들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계단이 쭉 있었고 그 계단에는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천사들을 꿈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꼭대기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너의 자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떠나지를 않겠다. 너를 지키시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다시는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일까요? 형을 속였던 야곱이에요.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에요. 속은 참되지 않고 거짓말로 꽉 차 있고 자기 수를 쓰는데 압도적인 야곱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받을 자격이라는 것은 점수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를 사랑하셨어요. 놀랍지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속이고 술 쓰고 거짓말하는 것만큼 우리들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각각 가정에서, 각각 사회 속에서, 각각 친구들 관계 속에서, 각각 이웃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있고 야곱에 못지않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자손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인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자꾸만 짓는 이 본능, 본성의 그 근성들이 스물스물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큰 기뻐하셔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는 실수투성인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발등상에 아파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또 이렇게 잘못하려고 하지 않는데 또 속였어요. 또 나를 포장하려고 했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튀어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 비방했을까요? 나는 이제 긍정적으로 농담을 하리라 했었는데 역시 나는 저 사람에게 진짜 입에서 나오는 칼과 같이 또 난도질하는 그 사람이 상처 줄 수 있는 그 부정의 농담을 하면서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이러네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마음에 진심으로 무단한 회개를 했으면, 진심이 아니면 하나님도 쳐다보지도 않으시는데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네가 할 수 없지, 내가 다 하노라, 내가 힘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어느 날 작정했네요.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게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작정 속에 금식하고 기도하던, 아니면 2박 3일 동안 금식하던, 아니면 한 달 기도하던, 아니면 한 끼 식사를 금식하고 하던 어떠한 결심과 하나님께 진심을 내보이는 것을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오고 또 하나의 또 담을 또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실하고 구별해온 것을 그에게 담당시키면 그때 이제 멋지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을 행하는 대열에 서서 또 다른 하나님 계획하심에 또 대열에 쓰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잠을 깨고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여기가 주님이 같이 함께 계시는 곳이었구나. 어머, 내가 이걸 몰랐네. 내가 몰랐어. 주님이 이곳에 있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로구나. 내가 왜 이제까지 몰랐지? 여기가 주님의 집이었었네.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천국문이네. 여기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은 자기의 죄성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베델에서 잠자고 일어나서 그 이후에 야곱은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속이는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전환점이죠. 지금까지는 속이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여기가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잤던 거를 세웠어요. 세우고 돌을 기둥처럼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했어요? 베델.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는 뜻.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날 엄숙히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음식과 의복과 그리고 이런 거 주셔서 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속하였어요. 결코 예전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모두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야곱이 막 가다 보니까 벌써 어디에 도착했어요? 와, 집을 떠나서 마침내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어디?